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있는 그 고통의 멍에까지도 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바라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물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까지도 다 한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안디옥 땅에 있는 헬라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크게 구원해 주시는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 땅의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만드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서가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온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내리십니다. 야곱에 있는 모든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죠.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20년이 더 지나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심히 기근이 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굶어 죽게 하는 기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기근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요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게 하셔서 이 환난 중에도 교회를 돌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 시절, 그때 바로 오늘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환난이 임했고, 또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흉년과 기근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치기도 전에 헤롯 왕이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바다에 나가면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그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풍랑과 고난의 파도와 사망의 큰 물결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교회를 없애지 못하고, 그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그저 모래 위에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어떤 땅의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기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 헤롯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 있었죠. 분봉왕이면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인 그런 사람이 또 헤롯 가문에 있었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가문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즈음에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주 짧게 AD 37년에서 41년까지 한 4년, 5년 정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맞물렸는데,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주 괴팍해요. 정신착란증에 시달릴 정도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국정을 살필 수가 없고 압제와 사치와 살인을 일삼는 아주 그런 폐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의 직속 친위 부대 장군이 그 황제를 죽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권력, 그 자리, 그 부와 권세, 그것이 너무나도 허탄한 것이에요.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가 저지른 폐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 이 아그리파 1세가 그의 나이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가 유년 시절을 어디서 보냈느냐면 로마 궁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그 칼리굴라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중마고우처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분을 등에 업고 나이가 자라서 나이를 먹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 지경을 관장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삼촌들처럼 여기저기 따로따로 찢어져서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왕으로서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빨리 사로잡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권세를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일에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 핍박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는 통치자들이 전면적으로 군사적 힘을 동원해서 박해를 시작하니 그 강도와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세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느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로마 총독이었죠. 그가 힘이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그 군중이 두렵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잖아요. 그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무리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빌라도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백성들은 빌라도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이 땅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그 안개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것이 세상 권력이 주는 거짓된, 세상이 미혹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그가 힘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이 있죠. 칼의 힘이 있죠. 근데 그가 야고보를 죽인 후에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민심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그 두려움이 그것을 못하게 돼요. 근데 온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와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떠올려 보시면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 47절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하실 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세상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잘 못해서 비방받는 면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잘해도 본질적으로 그 정체성이 결국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못해서 욕먹고 못해서 비방받는 거 정말 잘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흠이 나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욕과 수치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담고 있는 하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참 그리스도인들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말에 고분고분 순응하고 세상이 주는 그 녹을 먹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까요? 안 할까요? 박해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세상이 똑같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지점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그 뒤집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요 참 놀라워요. 오히려 이 세상이 평탄할 때에는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성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질 때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이제 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살아나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전에는 막 구질구질하게 그 죄를 이기질 못해요. 세상을 버리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그 성난 파도와 같은 환란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벗어던지지 못했던 그런 옛사람의 습성들과 죄악들과 그 세상들을 하나님이 환란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무겁게 지고 갔던 것들이 참 어리석게 느껴질 만치 그것을 가볍게 버리고 그 교회를 더 교회되게 만드시고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살아나서 참 하나님 백성 다움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나의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죽어야 다시 사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하게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길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누리게 되었는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죠. 그가 성도들 중에서는, 그리고 집사들 중에서는 순교자가 있었지만 이제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책으로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30절. 그러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있는 자들은 밭을 팔고 집 있는 자들은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는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박해의 초점은 먼저 사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대적자들의 생각에 사도들을 치면은 교회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2장 1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풀어주시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네.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의 주인을 사람들이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결박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고 이끄시고 선택하시는 주체는 자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성에 머무르라. 야고보에게 말씀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야 될 그런 사도들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교자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는 이 성에 머무르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가 순종하고 다른 곳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그 아버지의 같은 한 배를 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방식과 그 길이 이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은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형제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나의 두 아들을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 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나왔다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엄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전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영광을 갖는 그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달라고 엄마를 대동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헛된 것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깨닫나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근데 그 속에 말이 없으니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실 줄 알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잔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26장 56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아, 이 잔이 바로 이 고난의 잔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잔을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영광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결단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지혜로서 영광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비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바라지도 않았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사도들이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던 주님의 길을 가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고난의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부어짐으로 그 잔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 부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지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이들이 결국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가 그 백성들에게 전혀 실수 없이, 전혀 어그러짐 없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인 야고보 자신도, 그 야고보 속에 있는 그 육신과 옛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다 아시고 주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가지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 헤롯 왕도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그가 칼을 휘둘렀을 때 이 야고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칼은 전혀 다른 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무슨 칼을 주십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과시하고 싶고 휘두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보세요. 이 헤롯 왕 보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칼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그 허탄한 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칼이 정작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찌를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세상의 탐욕이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부리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의 검이 온전히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제거하고 그것을 멸하는 성령의 검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십니다. 정말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가? 그렇게 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 계시의 사도가 되어서 거의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 선포하게 되는 그런 요한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와는 다르게 사도들 중에서 가장 빨리 순교를 당하는,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운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순교자의 그 반열에 야고보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업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를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지켜주셔서 그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자의 바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모든 믿음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함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서슬퍼런 큰 박해의 시대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그가 부지 중에 내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죠. 그의 지혜가 아니죠. 그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셔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내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땅으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이 땅에서 부와 권세와 칼과 명예를 구하는 그것을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이 야고보가 죽은 날이 언제예요? 유교절, 그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그 명절에 야고보가 죽은 것이에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한 번도 야고보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영광을 보는 성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